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그렇게 지내왔던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이 새벽 미명에 우리의 눈을 떠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겸손히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 일감화시키며 갈 길을 느리리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함은 누가복음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누가복음을 깊게 자세히 묵상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이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냐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일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디오시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나니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나우리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바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영적 성장 시리즈 네 번째 시간, 겸손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겸손할 수 있는가? 우리말 속담에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인생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들이 더 연륜이 깊어져만 갈수록 자연스럽게 내가 배운 만큼 내가 살아낸 만큼의 시간 속에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저는 인간이 가져야 하는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자기가 충만하여서 교만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인간의 이 욕망, 이 욕심적인 이기적인 마음들이 인간의 세상을 아직도 여전히 덮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른 이들보다는 내가 더 두각이 나타나줘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칭송받기에 합당한 자리를 만들려는 그러한 인간의 이기심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이 자리를 조심스럽게 점검해보고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겸손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겸손한가? 나는 겸손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속에는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겸손함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오늘 이 겸손이라는 것이 믿는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겸손할 수 있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겸손할 수 있는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바로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크심을 인정하라.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또는 소망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심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은요, 늘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라는 나의 어떤 생각의 자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 당시에 바로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죠? 이것을 저는 간단하게 메시아 열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시아 열망.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들의 역사 속에서 지금 로마라는 이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아주 오래전에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잃고 포로기의 삶들을 보내고 회복되어 돌아와서 그 이후에 암흑기와 같은 선지자도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그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를 지난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에게는 메시아를 향한 그 열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야라는,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야라는 그 갈망과 그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결국에 그들 가운데 메시아 열망으로 충만했던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에 보면요, 16절 그들의 읽었던 15절 말씀 후반에 보면 요한을 바라보며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이신가라고 마음에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 열망이라는 자기들의 소원과 바람이 만들었던 어떤 자신들의 기대가 만들었던 그 생각의 지배의 자리 속에 혹시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닐까라는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앞서 3장 초반부의 말씀에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앞선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요, 바로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그에게 그 세례를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 처소로부터 몰려들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매우 유명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지명도가 많이 높아져 있었을 것이에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세례 요한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저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의 그 자리에 있는 그를 바라보며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자신들의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독심술을 발견할 수 있죠. 앞서 분명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했어요.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한 것을 요한이 꿰뚫어 보았어요.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를 그가 눈치챘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요한이 가졌던 겸손함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데요.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다른 이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표현한 것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ESV 영어 성경에 보면 But he who is mightier than I is coming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급으로 사용된 이 마이트라는 단어에 마이터, 이하를 붙여서 마이터, 비교급으로 사용해서 than I,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올 거야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가 어떠한 사람이죠?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를 표현할 때 요한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갖고 있던 마음의 생각들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절하며 나보다 더 큰 이가 계셔, 나는 아니야, 나보다 너희가 생각하는 나는 아니야, 나보다 더 크신 이가,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이곳으로 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더 큰 이냐, 오늘 말씀에서는 나보다 능력이라고 표현된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스키로스로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강력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명사로 보면 이스퀴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능력하면 헬라어로 두 단어가 생각나요. 이스키로스도 있고 이스퀴스라는 단어가 있고 듀나미스라는 단어도 있죠.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뭐냐면, 듀나미스는 어떤 강권적인 주권자의 어떤 성령의 능력과 같은 그런 능력이고요. 영어로 따지면 파워로 볼 수 있고요. 이스퀴스라는 단어는 strength, 어떤 강력과 같은 이 힘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간이나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스트렝트, 그 강력의 차이가, 이 레벨 차이가 느껴졌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크신 이인데 그의 능력과 그의 이스키스가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분야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갖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에겐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마음이죠.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경험도 많고 내가 더 똑똑해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물론 다른 이들보다 낮은 자존감을 안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적정한 아주 알맞은 자존감과 자기에 관한 자부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선을 넘게 되면, 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것은 남들이 보기에 어려워하는 교만이 되고 어그러진 일상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정확하게 그 선을 지키고 있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그것은 틀린 거야 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까 읽었던 16절 후반과 17절 말씀, 두 가지로 나타내 주잖아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정화의 작용을 나타냅니다. 형식적으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요, 이 물은 그냥 정화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로 세례를 베푸는 물론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회개의 세례, 물로 세례하는 것도 능력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본인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이 세례, 이것은 더 큰 능력이 되어서 있다라는 것이죠. 물로 단순하게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그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할 수 있는 것,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회개해서 이제 내가 돌아서야지. 이 회개라는 헬라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는 체인지 마인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생각에서 머물 수만 있는 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지 않고 생각의 차이까지만 그냥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고쳐야지, 여기에서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회개의 세례의 중심은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관역을 벗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이 돌아서 스스로가 메타노니아 회개하고 나의 생각을 체인지 마인드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까지만 얘기한 거고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과 불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에 거듭남이 주어지게 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들이 일어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그가 설명한 것은요, 바로 그분은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성령 안에서, 이 성령과 불로라는 단어에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돼 있는데, 이 with라는 단어가 바로 and, 히브리어 헬라어 and, 그리고 Holy Spirit은 아이오스 푸뉴마, and 퓨레라는 fire. 그래서 이게 무엇이죠? 바로 성령 안에서, 바로 그분이 주시는 심판, 그 불의 심판 안에서 내 죄를 소멸하고 성결케 하는 그것들 안에서 그가 거듭남의 새로운 뉴 라이프를 살 수 있다라는 새로운 지점에서 인생을 거닐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 인간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만들었던 인간을 지배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크심, 그 그리스도의 크심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크심 아래 우리가 완전히 복종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얼마나 내가 낮은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크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작게만 보이는 나를 발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요, 오늘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겸손함, 세례 요한이 우쭐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선망하니까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라고 말했다라면 정말로 하나님한테 벼락을 맞을 인생이 되었을 텐데, 그가 가졌던 이 겸손함의 모습, 바로 이 겸손함의 모습으로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 겸손함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크심을 인정하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위치를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위치를 무너뜨려라. 2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두 줄로 표현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포지셔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필요해요. 왜 그렇죠? 그것은 인간이 가져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그 위치의 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위치에 맞게 걸맞게 감당해야 될 책임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인 제게는 제게 맞는 책임성이 있고요.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들에게 맞는 그 책임감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내 위치를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도한 자리의 의식으로 인식되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기적인 욕망의 자리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겸손의 자리는 무엇이죠?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쓰셨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함께 받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 분명히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도 나왔던 그가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그 핵심 속에 이 요한이 베푼 이 회개 자리로 예수님도 나아오셨습니다. 회개 세례의 자리로.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님은요 흠이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죄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분은 하나님 그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신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바로 이 세례 요한, 자신의 길을 예비한 자로부터 이 회개의 세례를 동참하며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죄인의 자리에 놓으신 것이죠. 교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을 죄인의 자리에 놓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무결점하고 나는 흠이 없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라는 것들을 자부하길 원하지,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죄인인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든 이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가장 먼저 죄인의 자리에 나를 놓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의 위치,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위치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바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놓을 때, 그때 우리는 겸손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할 대상이었던 죄인들과 동일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바로 겸손의 왕이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의 자리에 놓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기도에 집중하셨어요. 기도에 몰입하셨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영적 의미로 무슨 의미를 말하죠?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 영적 은혜를 받는 자리에,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는 자는 그 하늘문을 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죄인의 자리에 위치에 놓고 자기를 놓고 기도에 전념하였더니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기도하였더니 하늘문이 열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우리들 스스로를 죄인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라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바로 겸손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위치를 무너뜨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겸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계보를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 계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만 해요. 오늘 말씀 23절 이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란 무엇이죠? 여러분, 족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내 선조들의 뿌리를 찾는 것. 족보는 사실 개인적으로 모든 민족이나 백성들에게 자랑이나 어떤 긍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시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아주 오래전에,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 이게 YTN 뉴스에서 편집해서 나왔던 그 뉴스의 것을 짧게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제가 그 제목을 그때 적어 놨었거든요, 보면서.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한국인의 90%가 가진 성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의 제목이 한국인의 90%가 가짜 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본관이 무엇이요? 저는 경주 이씨예요. 경주 이씨. 대한민국은요, 에브리 15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조사합니다. 인구 센서스를 조사하는데 2015년도가 마지막이었고요. 이제 30년도에 새롭게 다시 하겠죠. 2015년도 조사할 당시에 5천만 명이 넘었던 인구였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성이 어떤 성씨일까요? 김씨였어요. 김씨. 21.5%. 물론 김씨에는 뭐 경주 김씨, 뭐 김해 김씨 많이 있죠. 김씨가 가장 많았어요, 대한민국에. 두 번째가 이씨예요. 이씨가 14.7%, 박씨가 8.4%로 3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청에서 그것을 계산할 때 또 뭐를 한 가지 조사하냐면, 각 본관에 따라 그 어느 본관이 가장 높은 비율인가에 대한 것을 조사해요. 가장 어떤 본관이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주층일까요? 김해 김씨가 1등입니다. 김해 김씨가 무려 412만 명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412만 명. 그리고 2등은 밀양 박씨 300만 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진주 이씨, 전주 이씨. 3등이 전주 이씨인데 260만 명. 4등이 경주 김씨 170만 명. 그리고 제가 속한 경주 이씨가 140만 명으로 5등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비판하냐면, 통계적으로 이 숫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을 가지고 이 많은 아주 뭐 전주희 씨라는 왕족이 막 이렇게 막 그 몇 명, 260만 명 되고, 이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인간들의 그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은요, 6세기 전까지 삼국시대죠. 그때까지 성이라는 것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이 대두가 된 것이 없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초기의 군주였던 혁거세, 그건 박혁거세라고 부르잖아요. 그 후손들이 후대에 박씨를 붙여서 박혁거세로 만들어 준 거예요. 원래는 그 사람은 혁거세라고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대두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이 뭐가 있었냐면, 이 고려태조 왕건 때에 그때 와서야 이 신라 통일 삼국시대 때 뭐가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골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분에 관한 골품 제도가 있었는데, 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태조 왕건이 그때 도입했던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토송 본정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대로 거기에다 성씨를 부여해줘서 갖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든 백성에게 했던 것이 아니고 지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토송 분정 제도를 도입해서 그들에게 이제 성이라는 것을 붙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그 성을 갖고 살지 못했다는 게 역사적 기록에도 있어요.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서서평이라는 영화 속의 주인공, 그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인 간호사로 해서 미국인이죠. 그녀가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우리 조국으로 와서 그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가 자기의 자서전에 이런 기록을 했어요. 자기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500명을 만나도 그들에게 성을 가진 사람이 10명도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1912년대 얘기예요. 1912년대. 얼마 안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원활하게 성을 갖고 살지 못했었던 한국의 조선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 때 광해군에 이르러서, 광해군 때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벼슬을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족보가 막 족보도 살 수 있고 이런 제도로 넘어가게 되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거래하게 되고, 이제 남북 전쟁이 지나가서 1950년대 이 전쟁통을 다 겪게 나면서 신분제,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면서 성이라는 것들이 이제 평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의 기록으로 보아서 이렇게
몇백만 명씩 그 성 왕족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족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긍심이에요. 그들이 왜 족보를 사려고 했죠? 노비들이 왜 족보를 사려고 했습니까? 저도 경주 이씨라는 족보에 들어간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제가 이것을 보고 나서 난 필리핀 사람 닮았는데 이거 가짜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나도 짝퉁이 아닐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자긍심과 긍지가 담겨 있는 것들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족보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77명이나 되는 이 인간의 족보, 이 예수까지 가는 이 예수의 족보를 위로 해서 설명하는데 왜죠? 그것은 바로 믿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족보가 나오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누가복음, 또 하나는 어디죠? 마태복음. 근데 마태복음은요, 이것과 정반대로 기술해요. 아래로 해요. 아래로.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아래로 누구의 아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누가의 기술을 목적에 따라 누가는 위로 하는 이 위로의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이 동서양의 뿌리 찾는 방법의 두 가지에서 달리는데, 이 누가는 서구적인 방식에 따라 나로 기점으로 해서 위로 가는 내 아버지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방식을 선택했고요. 마태는 동양이 추구하고 있는 맨 아래의 사고로 내려가는 나까지 가는 그러한 것. 근데 이 아래 방식으로 할 때 오점이 있는데 그것은 끼워 넣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위로 갈 때는 내 아버지를 직설적으로 잡아서 가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데, 동양식으로 갈 때는 이게 아래로 갈 때에는 이게 끼워 넣기가 삽입이 가능하다라는 오점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 누가가 선택한 것은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 내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것.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이 정체성을 그가 확인시켜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계보를 내가 깨닫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영적 믿음의 족보가 어디로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면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바라는 인간적인 세상사의 족보, 그래서 그 족보를 돈 주고 사고 노비가 왕족이 되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겪는 것이 아니라, 노비였고 종이었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구원하심을 받은 자임을 내가 깨달아 그 영적인 진리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대답은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요,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더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일어서 말한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이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던지며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영적 계보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내가 알아.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겸손하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계보를 깨달아야 한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는 이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겸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는 절대로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요만한 거 뭐 하나 해놓고 대서특필하고 살아가는 인생,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이루어 놓고선 그렇게 여기저기 떠들고 자기의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는 그 어그러진 인생, 겸손치 못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끝까지 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함께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겸손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우리의 생각,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만든 나의 생각, 그 지배받는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크심,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위치를 무너뜨림으로 바로 나를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놓고 바로 기도로 혼신의 힘을 다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계보를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자긍심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계보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로 나는 어디서 살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겸손을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신 말씀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이 너무나도 필요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여서 교만에 이르러서 자신을 자랑하고 나의 것들을 드러내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 내 것들을 간파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교만의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혀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 말같처럼 우리가 겸손히 그 믿음의 영적 성장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학교가 이제 오늘 이제 그 프리 리크루트를 하게 돼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그 오전에 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봄학기가 시작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국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늘푸른 대학 학생을 모집 중에 있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 세 과목의 클래스가 열려 있는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에 몰입하고 인투하여서 그들의 영성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방전도 사역을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의피라니 장로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한국학교와 늘푸른 대학과 하나님 바이블 아카데미 하나님 그리고 노방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역사회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강물같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오늘 있을 우리 누가 클리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제 또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일들이 오늘 7시부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또 우리 오늘 또 신영아 권사님이 또 주방봉사까지 다른 모든 분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이번에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신영아 권사님 또 아낌없이 헌신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섬김의 자리로서 우리가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검사를 받고 또 22일 날은 이제 그곳에 가서 결과를 받아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고 모든 애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권영래 성도님과 또 남세한 집사님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천문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채플힐에서 받게 되는 그 UNC에서 받게 되는 그 모든 수술,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수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지러움증도 심하고 너무나도 고통이 심한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천문자 집사님을 만져주시도록, 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한영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한영숙 집사님의 호흡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주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노영심 집사님께서 이제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의 그 일정을 잡고 계신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드레이크의 삶과 미스터 드레이크와 미스터 아떨, 그리고 또 우리 신상식 집사님이 되시는 남편 되시는 미스터 아떨도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놓이도록, 또 우리 김영 장로님의 남편 되시는 미스터 라빈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분들 회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사랑의 주님, 우리 유강현 집사님에게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오재근 장로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진 장로님, 신하분 집사님의 눈의 회복과 우리 소영 집사님과 김진호 장로 눈의 회복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귀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경욱 집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강경욱 집사님의 건강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검진을 해야 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목순 권사님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내일 드릴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으로 내일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KM과 EM과 자녀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을 갈망하는 심정으로 이 영혼의 갈급함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예배, 그 은혜의 예배가 일어나 내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찬양팀의 찬양과 성가대의 찬양과 또 안내와 미디어 사역하시는 분들, 헌금위원 대표 기도자들, 그 모든 예배의 순서 맡은 자들이 한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여 주님의 넓은 은혜가 우리를 덮도록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표본 목사님과 또 저와 유정은 전도사와 또 하나님 암스트롱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회복과 치유와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 스스로를 자부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겸손한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만든 그 기대치, 내 생각이 지배하는 그 생각의 자리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스스로가 세팅해 놓은 나의 위치감,
하나님 그것들을 무너뜨리며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그 겸손한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계보의 이 족보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자랑해야만 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들을 붙잡고 그분의 후손임을, 그분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도록 깊이 있는 그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혼미한 영을 거두어 버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 클리닉이라는 아름다운 천국 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내일 드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사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살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삶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